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일로 하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종의 정신 강론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은 교회 교육의 체계를 정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정신 강론을 한 것을 기초로 우리가 정회원 입문 교육 과정 교재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종 완성은 내년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이제 성도의 입문 교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즉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 오셔서 관심을 보이시다가 등록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의 신자라면은 뭐 나름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은 빈자리.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 아예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성도로서 성도는 뭔가,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게 성도고 무엇이 성도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제 이 1단계 베이직 1단계를 제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좀 써놨던 책이 있는데 출판을 하려고 했다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출판은 그냥 우리끼리 찍어낸다는 얘기죠. 정식 그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성경의 개관입니다. 이 성경의 개관이라는 게 단순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위쪽 시각에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입문을 처음 한 이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제가 또 이미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또 잘 편집해서 잘 정리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개관 교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년도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에서는 이제 제가 교육 교재를 만드는 동안에 이제 홈페이지 정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이제 법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정비해서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하고 그 뒤에 우리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게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진성도님. 그게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박수도 치고 전도하죠. 네, 그게 끝나면 전도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제가 누차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되면 즉 어떤 불신자들이라도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우리가 순적하게 그 길들을 또 잘 준비해 나가야 해요. 자,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교육 체계를 정비할 것이고 운영위는 또 교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종의 정신 막바지가 우리가 이제 바울의 교회 지침이었잖아요. 바울의 교회 지침을 두 개로 딱 나누면 결국은 거룩한 개인, 그 다음에 분별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요. 하나는 거룩한 개인, 그 다음 분별된 개인. 거룩한 개인이 모인 커뮤니티가 뭐라고 했죠? 네, 그게 분별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룩한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 뭐였냐면은 말씀 생활하라고 했고 기도 생활하라고 했고 찬양 생활하라고 했죠. 저는 전철역에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소리로 남들 못 듣게 이제 혼자 하나님 찬양도 하고 차 안에서 버스에서 하나님 늘 찬양합니다. 감정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찬양합니다. 왜요?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개인이 여러분들이 우리 종회가족 성도들로서 이걸 하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의미로서는 또 분별된 교회 생활로서는 함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주일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함께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라.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가르쳐줬던 진짜 중요한 개념, 권리 포기. 진짜 어려운 개념, 정말 중요하지만 어려운 개념, 이 권리 포기.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끝은 연보 생활이라고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의 정신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부터는 오늘부터가 사실은 이제 박재엽이라는 목사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준비했던 목회 철학대로 시작하는 본격적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교육 방침, 설교도 다 교육이잖아요. 저의 이 교육 방침은 주일 예배의 이 강론을 매일 성경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셔야 이 주일 강론하고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연계해 주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의 가정 가운데 또 태어날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교육과 이런 것들이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즉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침을 선택을 한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많은 선배님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고 많은 동역자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비법은 절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일 강론을 매일 성경에 있는 것들에 대한 큰 길라잡이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 묵상으로 반드시 실천해내야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한 번 들은 것으로 땡 하는 것이 지난 140년 동안 반복됐던 우리의 패턴이잖아요. 그거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을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진짜로 고민하면서 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주일 강론과 평일에 자기의 개인의 예배가 연결이 돼야만 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드리는 태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파도 한번 몰아닥치면 훅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이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공적 모임에 그래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평일에 매일 성경 묵상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 말씀 묵상한 것을 기초로 기도까지 가겠죠.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해요. 이러면은 늘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질려버렸던 그 교회의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이 중요한 저의 목회의 앞으로의 이제 철학과 방침들을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 진도는 어디냐?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9월달과 10월달 두 달 동안에 열왕기상 한 권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론으로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모든 본문을 설교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 포인트들을 저는 주일 강론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일에 잡아야 합니다. 드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국의 시작. 저는 열왕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정말 더 중요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차례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책들까지 통틀어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 손에 성경이 쥐어지게 된 것인가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서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뭐 은혜 받는다라기보다 전체적인 거를 이제 큰 줄기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본 겁니다.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을 앞으로 묵상할 열왕기는 망국의 아픔 가운데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망국의 아픔을 딛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 고민하며 기록된 책이 열왕기고 또 그 앞에 있는 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점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릴 때에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쓱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라는 주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복된 소식 서론이기 때문에 짧아요. 네,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속아서 일단 저는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 구성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크게 네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 5권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12권은 무슨 서? 네, 그냥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 12권은 무슨 서?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 5권은 시가서고 나머지 이제 5권, 12권 합쳐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다시 보자면 아주 구약 성경은 외우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칼코만이라는 거 아시죠? 미술에? 정확하게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접으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5, 5권, 12권, 5권, 12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왼쪽에 5권은 뭐죠? 맨 처음에 자 다시 율법입니다. 5경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12권은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5권은요? 자, 까먹었죠? 자, 이렇게 대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 다시 한 번만요. 요쪽에 5권은 대예언서. 그 아래 12권은 소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시가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외우기 쉽죠? 우리 정진욱 성도님 이 정도는 지금 한 번에 바로 외웠죠? 네, 했어요. 네. 어제 사회도 잘 보시고 머리 스타일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운데에 시가서를 중심으로 율법 5권, 역사서 12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묵상해야 될 열왕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어느 서? 네, 역사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한번 여호수아부터 일단 역사서 쭉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부터 시작. 네, 이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열왕기라는 부분이 이제 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다시 한번 요 그림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그 유대교 성경 경전은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더 얘기 드릴 건데 자 보시면은 유대교 성경은 크게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권은 율법 똑같아요. 이거는 율법 5권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뭘까요?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책이 성문서라는 건데
재밌는 게 우리가 아까 역사서라고 봤던 책들이 유대교 성경에서는 무슨 서에 들어갑니까?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유대교 성경에서는 예언서인데 어떤 예언서다? 전기, 앞쪽 전기 예언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언서로 알고 있던 이사야부터 이런 책들은 후기 예언서다. 이렇게 유대교 성경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기 예언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전기 예언서에 들어있는 책들 여호수아부터 시작.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네 권의 책을 사실 뭘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하나의 통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 일단 요것만 운을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살짝 기억하신 상태에서 열왕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열왕기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열왕기는 어떻게 생긴 책이냐,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이냐, 구조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1장부터 몇 장? 네, 11장이에요. 그럼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 통일왕국이라는 말을 보니까는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 분열되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는 하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이후에 12장. 그렇죠. 12장부터는 열왕기 하 17장까지 꽤 긴 이야기가 무슨 왕국 역사? 예,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는 짧게 있었고 그 뒤에 긴 세월 동안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하 18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것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북쪽 나라가 사라졌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북쪽 나라가 멸망해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의 나라였던 시절이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나라가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한 나라가 망해서 하나만 남았다. 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누굴 것 같아요? 딱 봐도 솔로몬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뭘 했으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에요.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이래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가 중심이 되는 나라였냐면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심인 나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중심이 된 나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또한 그 일들을 돕던 레위인들과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또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보시다 보면 산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산당은 오히려 안 없어지고 아직 남아있더라.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지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정한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지파에도 나타나시고 요 지파에도 나타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한 개개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부터는 이제 뭐가 됐냐면 한 장소에 매이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한 장소에 매이시는 하나님으로 돼버린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과연 중앙집권 국가로서 왕을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나라냐라는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5장 이후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 쭉 묵상 순서에 당연히 나오겠죠. 읽을 때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성전은 뭘 위해 지어졌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한 장소에 매여 계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여기 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매이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서부터 왕의 제도가 더 공고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과연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된 것은 하나님께 득일까요? 실일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 개인이 왕권을 강하게 가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성경 저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 때 영광스러운 이 성전 지어진 것을 우아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무조건 우아 찬양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은 너는 만국의 아픔 가운데 다 무너진 이 성전을 보면서 과거의 성전 이야기를 보면서 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해서 10장 보니까는 제가 뭐라고 써놨죠? 네 글자로 부귀영화라고 해놨습니다. 솔로몬은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성경 10장 이제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알아요. 스바 여왕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스바 여왕 이야기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것이 솔로몬인데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법행위입니다. 그 뒤에 여호와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러니까 한 개인이 과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한 개인이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매이게 하고 한 개인이 권력을 갖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아름답고 옳은 일인가? 무조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미 이건 지나간 과거의 역사고 우린 이걸 가지고 21세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의 이 배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2장 보세요. 2장에 다윗의 유언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었죠.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자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걸 경험해요. 근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자 8장과 9장에서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한 것을 성경 우린 다 읽어서 알아요.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여호와의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걷어간다는 뜻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걷어간다. 솔로몬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 금지령을 내렸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그거를 드라마 같은 데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사실상 그 민족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 행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자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했느냐? 그들과의 통혼을 금한다. 왜?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신앙이 너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과 통혼했죠. 그 결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 그리고 그 결과 12장에서 나라가 찢어지게 됐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부터 아하시아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또 1장부터 17장까지 아하시아부터 호세아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누구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여기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훗날 이번 묵상 범위에는 열왕기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안에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게 열왕기의 구조입니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왕국 역사요? 통일왕국입니다. 자, 12장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몇 장까지? 17장까지 분열왕국의 역사가 되고요. 그 다음 북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18장의 히스기야 스토리부터 이제 어느 나라만? 남유다에 대한 얘기만 등장을 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성전의 건립과 그 다음에 이 성전 건립과 관계돼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죠? 여호와의 법을 지키라.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는 언제 기록된 책일까요? 나라가 이미 망한 이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쓰인 책이므로 이것을 전달해주는 그 역사가가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는 왜 망했다? 여호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 괄호 열고 지금 어떤 표현이 써 있죠? 신명기 역사서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오늘 서두에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마 이 얘기일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라는 개념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생 못 들어보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 하는데 신명기 역사서라고 표현을 했죠. 전기 예언서, 유대교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하나로 배치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까 먼저 한번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권의 책이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즉 한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한 권으로 인지하고 읽어요. 그렇죠?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뭐 사사기면 사사기 이렇게 읽죠.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는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권의 책입니다. 문체도 거의 비슷하고 반복되는 어구도 비슷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조차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리켜서 저희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자,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신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한번 일단 읽을게요. 자, 신명기 나와 있는 거 읽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찾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자,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죠? 진심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해줍니다. 6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자손들에게 뭐를 전해주고 싶은가?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분부들, 이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들의 날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히 복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가 값주고 산 내 소유니까 너희 맘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구한 나날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표현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8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를 따라가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표현도 한 번 더 나오죠. 11장 1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까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심을 보이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고요. 당신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만 그게 진심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 거짓이라고요. 어떤 집회에서 손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어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듣고 준행하겠나이다라는 이 자세와 실천이 없으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29장 9절 말씀까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통하리라. 조성도님, 형통하리라 보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예. 성경 보다 보면은 형통에 대한 얘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예.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바로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뜸들이는 겁니다.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다시요.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지금 요약이 되십니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고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이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었던 이 역사가는 신명기 말씀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듯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지금 이 사람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일지 여러 사람의 작품일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건가?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을 겁니다. 울면서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장구한 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남겨줘야겠다. 나라가 왜 망했었는지 이제 이 역사를 서술해서 우리에게 이 후손들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서 신명기 역사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하면 기억나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장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보통 그거는 저한테 옛날에 들었기 때문이고 보통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죠.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실행하고 우르나 사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비교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어라 지금 선동하는 거 아니죠? 어때요? 신명기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분은 신명기를 읽다가 대성통곡하고 아마 울었을 거 확신합니다. 확실하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픽션이라서 제가 상상력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읽었을 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던 왕이 있어요. 나라 망국 직전에. 유다 나라 왕국 직전에.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어떻게 하는데 숨겨져 있던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어떻게 했죠? 대성통곡을 하고 왕으로서 부끄러웠던 거죠. 왕의 역할은 뭔가? 이거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고 내 조상 다윗, 내 조상 솔로몬 왜 세웠어? 이거 하라고 세워줬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지? 실제로 요시야가 발견한 이 책을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역사를 쓰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그게 뭐냐?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율법책을 지켜라.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니.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위대한 율법의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메아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잘 된 것 같지만 사사기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면 아직 왕정이 출현하기 전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사사기 읽어보면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아니요. 근데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 자체가 이미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사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나라를 설립하고자 했던 그 왕권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가?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일단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성전을 세운 이후에 나라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성전은 왜 무너졌는가? 이 삐까번쩍하고 찬란한 성전을 세웠음에도 왜 망했는가?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났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좌로 치우쳤고 우로 치우쳤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메아리 치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묵상할 열왕기로 그 메아리가 이동해 갑니다. 이제 열왕기의 메아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2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목소리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유언이면서도 동시에 아니요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 그 아들에게 전승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3장 14절 말씀 1000번째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체험하고 영적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전제 조건을 달고 계시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유조건입니다. 컨디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조건을 주셨어요. 지키면.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봉헌해 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열왕기에서 또 이 메시지가 메아리를 칩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성전 다 지어놓고 주셨던, 어찌 말하면 약간 초치는, 기껏 다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약간은 초치는 듯한, 축제 장소에서 갑자기 분위기 한번 잡으시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메아리 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과는 달라요. 안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별하여 만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겠다.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린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다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의 1차로는 어디에서 응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제2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갔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후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시대는 끝났고 지금까지도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는 오직 석쪽 벽 하나만 남아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건 뭐예요?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성전이라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 신명기 역사가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정말 주의 깊게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 신명기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역사서를 남겨준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망국의 아픔을 딛고 국가 재건으로.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읽는 1차적인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했다. 이걸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누가 왕인지를 망각하였다. 우리는 주의 율법을 완전히 망각하였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만족하였다. 이제 다시 주의 말씀, 주의 법으로 돌아가 순종하자. 이게 신명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니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남겨준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요, 지금 2023년을 사는 오늘 한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괄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통치와 법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아마 종회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런데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죠. 뭡니까? 그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걸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셋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똑바로 드릴 것. 개인의 예배 똑바로 할 것. 묵상할 것, 찬양할 것, 기도할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의 정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로 돌아갔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잘하자. 공적 예배 잘 드리자. 연보 생활 잘하자. 권리 포기하자.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정말 충실하게 해내며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당신 경외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부 다 거짓말쟁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여, 가족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이제 정치하셨던,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신 모 정치인이 TV에 나와서 발언을 했던 한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짧은 발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둘이 이제 당연히 여야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죠. 배틀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말로 하는 것 말고 진정성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씨앗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이만큼 살아있다면 행동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증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걸,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자 원합니다라는 것을 태도로 증명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 내밀어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장구한 날 동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